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서 세상에만 마귀의 자녀들이 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안심이 될 텐데, 성경은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심판날까지 그렇게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마귀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면은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리 때인지 양 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시커먼 얼굴을 하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에 화살이 같은 꼬리가 달려 있고 손에 무서운 창을 들고 이렇게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마귀 새끼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도 천사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다는 말,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를 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누가 천사인지 누가 마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내실 것이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뿐인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 우리의 가슴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의 영광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그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자녀들보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장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마귀의 자녀들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만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만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만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병도 들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딱 선을 그어서 그냥 마귀의 자녀들은 맨날 병들고 사고나고 죽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늘 보호하셔서 병도 들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고 사업만 하면 성공하고 시험을 치기만 하면 합격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행하시기는 해요.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의 일반적인 법칙 아래서 통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에게 또 비를 주셔서 그들의 밭에도 곡식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에만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태풍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여러분 태풍에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합니까? 천국에 가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때 가면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극명하게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은 나중에 천국에 가야 누리게 되어지는, 그때 가면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영광은 지옥에 있는 사단의 자녀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때 가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도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자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는 사람, 6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범죄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는 죄를 당연히 여깁니다. 죄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시험에 져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았을 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은 자살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원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것이 그를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피를 흘릴지언정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손해를 볼지언정 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죄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단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죄에 빠뜨려 죄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들이 수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땅 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들을 다 그냥 막아주셔서 그냥 구별시켜서 따로따로 살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언제나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아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하여 범죄했을 때라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